할렐루야. 오늘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그냥 또 한 번의 토요일이 아니라 또 주님을 예배하는 토요일이 되길 축복하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또 준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하루가 되길 축복하고,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에 그가 싫어져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며 비방하고 누명을 씌운다면 그 여자의 부모가 그 처녀가 처녀인 증거를 성문에 있는 그 성 장로들에게 가져가야 할 것이다. 누명 쓴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결혼시켰는데 그가 내 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내 딸을 비방하며 내가 당신 딸이 처녀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여기 내 딸이 처녀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천을 그 성 장로들에게 보여주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벌을 줘야 한다. 장로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을 물리고 그 돈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하리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고사가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 문으로 데려가 거기서 그 성의 남자들이 돌로 쳐 죽여라. 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난잡한 행동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돌로 쳐 죽여라.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었는데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그러나 한 남자가 들판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를 만나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여야 할 것이다. 그 여자에겐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녀는 죽임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자기 이웃을 공격해 살해한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 사람이 들판에서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약혼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 강간하다가 들켰다면 그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사는 동안 그 여자와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해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은 하나님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의 그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갖고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순결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 이 공동체가 시작되는 숫자가 바로 100이 아닙니다. 10도 아닙니다. 바로 2입니다. 두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특별히 순결한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잘 하면 엄청난 유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큰 피해를 남기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신명기 22장을 통해 오늘 이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순결, 또한 책임지는 관계, 또한 믿음이 있는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만 주목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약 한 남자가 아내를 얻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뒤 그가 싫어져서, 14절,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처녀인 증거를 볼 수 없었다라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리고 그와 잠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 그가 싫어졌어요. 근데 그가 싫어져서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좀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씁니다. 어떤 누명을 씁니까?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누명을 그의 아내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부부 관계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요,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겠지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충돌할 때도 있어요. 부딪힐 때도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스타일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싫고 또한 그가 너무 싫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 남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결혼하는 그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다 보면 해가 뜰 날도 있고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요,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하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한다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은요,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시작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부부관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의 달의 시작은요, 이 부부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오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축복하면서 서로 기도하시고 또 깊은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감정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성장하고 거룩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의 부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좀 길지만요, 오늘 22절부터 33절은요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만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세상은요, 많은 드라마를 보면요, 불륜의 관계를 보면서 용납합니다. 또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관계를 주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만약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밝혀지면 그 남자와 여자는 죽여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여라. 23절,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게 돼 함께 잤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잠자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잠자리는요, 남편과 아내만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잠자리 no.
또한 약혼한 다른 남자의 여자와 no, 하나님은요 잠자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베드룸이, 침실이 남편과 아내들이 자는 잠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관계는요 아무나 내가 거기에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다. 성관계는요 내가 봤을 때 저분 참 아름답다, 저분 참 섹시하다, 나는 저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고 싶다. 여러분, 그런 유혹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성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겁니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혼 생활은요 하루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그 성관계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한 3,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지만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돈, 그 다음에 성관계예요. Money and sex.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에 대해서, 또한 이 섹스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도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다음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관계는 오직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Do not commit adultery.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 안에 거룩한 성관계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관계, 성관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주례를 많이 쓰는데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이 신랑 신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 결혼 예배를 통해 제가 신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한 여자, 당신 옆에 서 있는 이 여자에게 예스를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나머지 모든 여자들에게는 노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 아내로 쓴 이 여자에게만 예스 하라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예스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도 똑같이 예스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왜 부부관계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부관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그 풍성한 관계의 은혜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삶 속의 모습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에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부부관계에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부부관계가 매일매일 성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관계이고 언약의 관계이고 순결의 관계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책임지고 믿음이 있는 부부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부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관계를 맺어가며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